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같이 봅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축을 도살하는 장소와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장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는데 먼저 3절부터 7절에 보면 가축을 도살하는 장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축의 도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제물의 도살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 잡는 도살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회막, 곧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아무 데서나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막이 세워졌으니 성막, 다시 말해 회막에 와서 가축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과거에는 가축을 잡을 때 진영 안에서 잡고 싶으면 진영 안에서 잡고 진영 밖에서 잡고 싶으면 진영 밖에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영 안에서 잡고 싶든 진영 밖에서 잡고 싶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회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 잡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잡은 가축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가축을 도살한 후에 그 가축에 흘린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가리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축을 도살했을 때 먼저 피와 기름을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를 이제 가져다가 먹는 겁니다.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가져다 먹는 것은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식용을 위한 도살도 이처럼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바치면서 화목제와 비슷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도살하는 가축을 제물이라고 부르고 가축 도살을 일컬어 화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정식적인 화목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짐승을 도살하면 이런 화목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규례가 좀 수정이 됩니다.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 제사용 제물로 바치는 가축은 변함없이 성소에 와서 도살을 해야 하지만 일반 식용으로 먹기 위한 가축의 도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규례가 수정이 됩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레위기 17장에서는 제사용이든 식용이든 모든 가축의 도살을 회막으로 끌고 와서 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한 곳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진 중앙에 회막이 있기 때문에 가축을 잡으려면 중앙에 있는 회막으로 가서 도살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넓은 땅 곳곳에 백성이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남북의 거리가 대략 2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식용을 위한 도살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로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신명기의 율법에서는 이 규례를 살짝 수정해 주신 겁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가 멀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가축을 잡아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가축의 피만 잘 처리하고 피만 먹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에 바뀌기는 하지만 지금 레위기 17장에서는 모든 가축의 도살은 회막에서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이제 17장 8절 9절에 보면 또 어떤 규례를 주고 있느냐. 모든 제사와 제물 역시 회막으로 와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번제를 비롯한 다른 제사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조차 제사는 오직 어디에서만 드려야 하느냐? 회막에 와서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가축을 도살하는 일, 그리고 제사하는 일은 오직 회막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4절 하반절,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형벌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제명 또는 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키는 것은 거의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한다면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추방을 당한다면 고대에 한 개인이 공동체를 떠나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명 출교는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인 겁니다. 그런데 회막이 아닌 곳에서 도살을 하거나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이런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출교라는 제명이라는 아주 준엄한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 곧 회막에서만 가축을 도살하고 회막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런 규례를 주신 겁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를 막는 것, 그리고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유인데,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0절 이하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연관된 목적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목적, 그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규례를 주시면서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념소 우상, 정확히 말하면 염소 신들이었습니다. 이 순념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는데, 이 순념소 신에 대한 제사는 종종 어디에서 행해졌느냐? 들판 또는 광야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살아갈 때 들판에서 순념소에게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런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성소인 회막에서만 도사를 하고 회막에 와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알아서 자기 멋대로 도살하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옛날의 습관이 되살아나서 과거에 행했던 순념소 숭배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도살과 제사를 회막에서만 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회막에 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도살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런 우상 숭배로 빠져나가 버릴 그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시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규례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시는 모습에서 두 가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전하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핵심 규범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도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계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오직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에게만 신실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역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곧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음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에 빠졌지만 이제는 영적인 음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순전하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전하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먼저 타종교의 종교 행위라든가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민간의 미신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친다거나 또는 자기의 생년과 연관된 띠를 보면서 오늘의 운세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
무슨 부적을 쓴다든가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관상을 본다든가 궁합을 보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디 지역 축제 같은 데 가서 소원을 쓴 등을 하늘로 날려 보낸다든가 또는 소원을 쓴 등을 강물에 띄워 보낸다든가 그런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신년이 됐다고 해서 새해 첫날 산에 올라가거나 무슨 동해안의 정동진 같은 데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여기에 자물쇠를 채워두면 우리의 사랑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물쇠의 이름을 적어두고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자물쇠를 채워두는 그런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관습 가운데 행해지는 미신적인 일들이요. 타 종교의 종교적인 악한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안정과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타 종교나 오랫동안 흘러내려오는 민간의 종교적인 관습들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몸을 팔면서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음란, 영적 간음의 일들을 여러분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과거로부터 익숙하게 해왔던 일이라고 해서 쉽게 수용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각별하게 주의하면서 철저히 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판 우상들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타종교의 종교 행위를 추종하거나 어떤 오래된 민간의 미신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출세나 성공 같은 것을 신처럼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 돈이나 권력, 출세나 성공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곧 우상 숭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이나 권력, 명성이나 출세, 성공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벌 수가 있고 권력이나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에 늘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간음, 영적 음란의 죄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대판 우상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명성이나 출세, 성공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하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돈이나 명성, 권력 같은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언약의 신실한 백성의 모습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상인 줄로 아시고 속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드려지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이 곧 우상 숭배의 일인 것을 깨닫고 그런 일도 우선순위를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고 우선시하는 순전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규례에서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공식적인 성소가 되는 회막에서만 도사를 하고 회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공식적인 성소에서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로 세워진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도살과 제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원하는 대로 도살을 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멋대로 제사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다 알아서 스스로 행할 경우에 그릇된 길로 가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순념소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피도 함부로 다루며 그릇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식 성소인 회막으로 와서 도사를 하고 회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인된 장소에서 공인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잘 유지해야 되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그런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의 근간에는 항상 무엇이 깔려 있느냐? 공적인 신앙생활이 그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인 장소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회막, 성막 그리고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름의 질서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공식적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의 회막 중심과 성전 중심의 신학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회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 홀로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신앙 행위를 내가 혼자 알아서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세례나 성찬식 같은 것도 개개인이 알아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개인 차원에서 꾸려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의 타락이나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적잖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이탈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공동체를 무시하고 홀로 신앙생활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며 그릇된 신앙관을 갖기도 합니다. 어디서 책 한 권 혼자 읽은 것,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 하나 자기가 읽은 것을 가지고서 지극히 편협한 주장을 하고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꾸려가고 신앙을 사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사는
회막에서 드려야 했듯이 신약의 예배 역시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드리는 공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예배도 있고 삶의 예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예배, 삶의 예배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기본은 절대 개인 예배나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은 뭐냐?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를 무시하고서 개인 예배나 삶의 예배를 너무 앞세워버리면 반드시 예배의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검증되고 공인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당한 지도자에게 배울 것을 겸손히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타락과 부패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교회가 모이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급기야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집에서도 나 혼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더라. 혼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또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예배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알아서 배우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물론 시대의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나아가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을 교회가 무시하고 외면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큰 변화를 감지해야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여호와 신앙, 바른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쇠퇴하기 마련이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면서 회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이를 명심하고 개인적인 신앙, 개별적인 신앙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살이나 제사를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공적 장소인 회막에 와서 공식적인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언약 백성이 회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앙의 타락과 변질을 피하시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와 신앙의 변질을 피하기 위해서 가축의 도살과 제사는 회막에서만 행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공적 장소인 회막 중심의 삶을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공적인 신앙생활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